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얼굴인데도 반가움을 느끼고 여기 곧또 멀리 다녀오실 얼굴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한 얼굴도 비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이렇게 쭉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건이 있더라. 우리도 우리의 있는 곳에 내가 사는 삶 속에 꼭 사건이 있어요. 내가 무슨 삶을 내가 조용히 살고 싶어도 내 주위에는 꼭 사건이 생기죠. 근데 그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건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도 있고 나를 아주 괴롭게 난처하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는 사건도 내 옆에 있지요. 그런데 그 되어진 사건이 내가 해결하는 사람인지 내가 당하여서 배에 침몰하듯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굴까? 그렇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가장 나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에게 자기 일생일대의 사건이 자기를 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가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는 도와준 사람이 없이 자기들 인생만 살아가는 거지. 근데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우리도 바쁜데 옆 사람 볼 시간이 있어요. 내가 급한데 옆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나에게 이 관계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고 내가 뭔가 관계가 유지돼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손 내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38년 된 여인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 몫은.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 슬픈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사건이 일어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 우리 시간을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저 그 후에는 7번째 사역 가운데 표적 가운데에 2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그 왕에 고쳐진 사건인데 저 사건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요. 가버나움 34km 되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아들을 고쳐내는 사건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맨발은 아니겠지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어디 가기 전에 만난 애틋함으로 가서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 후에요. 그 후에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후에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 봐야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요. 1년 정도 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왕의 신하들을 거치고 돌아서서 지나는 시간 1년. 그러면 이제 저 명절은 보통 6월절을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한 4월 정도 된다. 횟수로 4월 정도. 그러니까 4월이니까 저 명절이라고 칭하는 거 무슨 명절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 27년에 6월절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깨끗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28년도겠죠. 28년도. 그때 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명절이라고 칭했을 때는 그저 3가지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그래서 저 6월절의 행사 가운데에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1년 뒤에 찾아왔는데 왜? 그러면 저 내용을 보면 뭐가 빠졌어요? 우리 얼른 기사니까 1년이 빠졌잖아요. 1년의 기간은 왜 빠졌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저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을 관점을 봐야 되느냐?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믿음으로 보라 하게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에?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서 누가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저 요한복음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그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건에 사소한 것을 다 기록하고 사세요? 아니면 내 머리에 충격에 가해진 사건만 기억하세요? 내가 기록하고 싶은 큰 충격의 사건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작은 잘 자란 사건들은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랬었어 라고 어떻게 시간을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도 바로 그 1년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만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을까를 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것처럼 그분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야죠. 사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어떻게 드렸냐 이거죠. 뭐 했어요? 명절,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그러면 이 세 번에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이 예루살렘 근교에 22km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꼭 한 번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제 성전을 찾아요. 그런 관리적인 행사를 행하게 됐을 때 예수님도 그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이건 다른 데 기록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됐어요.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처럼 짜맞춰 해주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으라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럴싸하게 짜낸 말씀으로 내가 이걸 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짜를 전해.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할 때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진짜다. 근데 저걸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발견을 했느냐? 없어졌거든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디도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것도 있게 없어요? 없어졌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찾았더니 진짜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때 역사적인 사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면 뭐 하게 돼요?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진실한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려면 사실적인 근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내가 방황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 저도 얘기했지. 우리가 살아가면 내 삶에는 꼭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근데 그 사건이 나를 예수님 곁에 벌어지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 삶 가운데는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안 지나가듯이 믿듯이 어떨 결에 인연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만나요. 예루살렘 양무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다. 그러니까 행각 5이 있으면은 적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의 못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기도 하고 물이 잠잠하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고 삶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도 먹고 삶을 산 거예요. 거기서 뭐 할 때까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회복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찾고자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저거에 커요? 컸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렇게 기록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실이에요. 요한이 사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서 내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없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똑바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 안에는 이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저걸 우리는 아스테네스라고 합니다. 병에 걸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았어. 그럼 저걸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저 역사적인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는 그 우물이 있으면 저런 관리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적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저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가 돼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오면 동물을 씻는 곳이어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게 해서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한 번쯤은 거기서 사실적인 근거가 있었겠죠? 누가 물이 움직였을 때 물에 들어갔다든지 빠졌든지 했더니 뭐가 됐겠어요?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나도 얻기 위해서 가보게 된 거죠. 그것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그 시대에 편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럼 저 일은 누구 일일까요? 누구 일일까요? 천사가 와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고 삶을 살리는 곳에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럼 저 천사를 그들이 봤겠어요? 못 봤겠죠. 그 천사를 보지 못했겠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럼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물이 가끔 무슨 내려와 물이 뭐 했을 때 움직일 때 누가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온 거라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제 소문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겠죠.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을까요? 내 병을 고치는데 저 사람에게 먼저 고치세요. 그 다음 나중에 하겠어요? 언제 와서 천사가 저 물을 움직여서 낫게 될 차례가 내게 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병을 낫게 해서는 뭐 하겠어요? 전쟁이겠죠. 전쟁. 그 사건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으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은 인생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한탄만 하고 있는 인생이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럼 나는 버림받을까? 이대로 죽어. 그래서 뭘로 보냈겠어요? 전혀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 삶을 회복하고 싶은데 뭘로 살았어요? 눈물로 3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38년.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날 자녀라 불러주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는 내 자녀로서 내게 와서 나를 믿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병자에 비하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인지 내가 아주 놀랍게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죠?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믿음 없는 자 어떡할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라고 하는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고난은 누구만 당한 고난이다? 나밖에 당한 고난이 없어. 내가 가장 슬프고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일어나지 못해요. 세워주고 싶은데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리엄 죽을 때 어떤 병을 때 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치고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같이 갑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힘들지요? 같이 갑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붙들어줄게요. 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같이 갑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아멘.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 쫓아가는데 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해도 내가 지금 쓰러져도 내가 지금 넘어져도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오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이 팍팍 긁고 힘들게 서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그러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그 어떤 가운데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여유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회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요즘은 여름이라서 병들면 어떻게 돼요? 욕창도 생기고 살이 썩어져 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8배 병들었으니까 운동을 못했으니까 근육도 없어지고 쓰러져 점점 메말라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수도 없고 끝나고 살아갈 낙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저 38배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자는 뭐가 없었겠어요? 딱 소망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 들어간다.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내게 됐어요? 그냥 바람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가 돼야 돼요? 내 것이어야 돼요. 그냥 바람이고 있었을 것 같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됐을 때 오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믿음의 소망이 우리는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이 옆에다 두고 저걸 내 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된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저 38배 된 병자가 오늘 기록됐으니까 저 병자에게도 뭐가 있겠어요? 삶의 기회예요. 삶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살고 몇십 년 살고 나에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살까 무너지지 말고 저 38년 된 거의 40년 동안을 기회가 없이 살았는데 40년이 되기 전에 38년에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눈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묻습니다. 뭘 줬을까요? 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 소망.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이 들려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도 그런 기회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보셨죠.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쏘예요. 이미 봤다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자세히 관찰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있는 것도 아셨겠지만 그를 보자마자 그쵸? 그를 보자마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미 보셨을 때 그가 병이 오래된 거 아버지 일하신 걸 아버지 아들로서 보니까 봐요 안 봐요? 봤겠죠. 뭐 저거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라고 오래 걸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딱 봤을 때 아, 이 병은 고쳐질 병이다. 눈걸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맞아요. 38년 동안 이 소망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희망.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삶의 소망을 줄 때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기적이 돼야 되죠. 주님이 찾아와서 이르는 말씀이 나에게 한 번의 기회의 기적이라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서라가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저 말을 들어오면 저 여인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낫고 싶어요. 낫고 싶은데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저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간절했어요? 소망이요, 소망. 그 소망을 한번 푹 얼려준 거죠. 그때 저 여인이 반응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버림받았고요. 나는 여기서 있다가 기억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38년이 됐지만 뭐가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 소망에 불을 지펴줬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불을 지펴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곧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곧 일어납니다. 저 여인에게는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내가 낫고 싶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말씀하구나. 그때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모를 때도 있고 지금도 다가서 기회를 주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놓치고. 근데 이 여인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눈을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갈 때 주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소망의 말이 아니라 뭘로 다가왔어요? 나는 이 말씀 보고요, 어떤 사실적인 근거, 왜, 무엇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사건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뭐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탁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와 같은 감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 근데 그때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럼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이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알고 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들고 걸어가라. 테이크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인에게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보아왔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서 나는 낫고자 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말은 병이 낫다는 거잖아요. 아멘. 낫어요. 그때 여인의 모습을 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기는요, 우리처럼요 뭐가 없어요? 의심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행해주고 예수님이 일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뭘 자꾸 거기다 붙여요? 이렇게 감탄사도 들어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뭘로 안 바꿔요? 사건을 줄 때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이 고백보다는 나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면 감사.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칭찬해 준 뒤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씩 성도들 보면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뭘로 안 바꿔요? 감사하면 나한테 칭찬해주고 사랑해준다 해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요즘 그걸 시키고 있어요. 누가 말하면 뭐부터 해요? 아이고 잘하신다 그럴 때 내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부족한 내게 칭찬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아, 감사도 고백해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막 티로 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칭찬한 사람이 무한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왜 나에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했으면 병이 낫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이루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왔을까요? 확신이 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8절에 먼저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저 여인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짧은 순간에 우리도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의심한지 아세요? 귀에 들려오자마자 의심하기도 하고요. 귀에 들려오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한참 있다 고백한 사람은 고민한 사람이고 귀에 들려오자마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주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들려오자마자 저 말을 믿게 되죠. 저 곧이란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그 여인이 병을 낫게 된 거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아요. 의심이 없어요. 저 38년 동안 낳고자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들려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나를 낫게 해준다고요. 내가 저 베스트한 연못에 안 가도 돼요. 당신이 낫게 한 소망을 줬으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가니라. 맞아. 우리에게 내게 꼭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육화 원칙에 맞춘 삶에 맞춰 살지 말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귀를 바짝 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도 저 여인처럼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누구 삶? 나의 삶.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